물고기 중에도 펠리칸과 같은 가시고기라는 어류가 있습니다. 이 고기는 작은 민물고기이지만은 엄마 고기, 가시고기가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가버리면 수컷 아버지 고기가 끝까지 그 새끼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기도 하고, 결국 알이 부화되면 새끼는 자기 길로 가지만은 이 새끼 고기가 부화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아버지 물고기는 자기 머리를 바위 틈에 박고 죽어 지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는 부성애를 갖고 모성애를 갖고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새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법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해마다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 설교하기가 가장 힘이 듭니다. 늘 그 본문이 그 본문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척 크면 뭐라고 다 알지요. 예. 그냥 부모 잘 섬겨라, 효도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사랑의 무게를 한번 여러분도 측정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없겠죠.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저울을 통해서 어버이 사랑의 무게를 한번 측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세태가 악화여지고 부모를 쉽게 버리는 자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고 적은 수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점점 더 크게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모습들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만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해서 특별히 지키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버이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은 아마도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평소에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날을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특별히 더 생각하고 더 효도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놨습니까? 안식일을 정해놓고 안식일마다 물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서는 부모에 대한 효가 점점 엷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식들의 효는 점점 엷어지고 가벼워져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버이의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어버이의 사랑을 무엇으로 가치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무게를 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저울이라도 어버이 사랑을 청량할 수 있는 저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은 그 준비된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서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은 법의 제정을 하고 선한 정치로 말미암아 영토를 확장하고 국권을 확립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엄청난 복이 주어졌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육신적으로.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다윗도 포함됩니다. 이 다윗 왕이 참 믿음 좋은 다윗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의 자녀가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2대 왕으로 추대받는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역시 실수를 합니다. 가정생활 속에서 비극의 삶을 겪게 되는데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내를 8명이나 두었고요. 남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고요. 그가 임신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했다가 결국 어진 신하의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내를 결국 아내로 맞아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덟 명의 아내에게서 난 자녀들끼리 간음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심지어 자녀들 중에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한 사람이 압살롬인데 반역한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요압 장군이 이끄는 다윗 왕의 친위 군대가 나서서 그들을 제압하는 그 전쟁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왕된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의 군대를 어쨌든 물리쳐야 이 왕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압 장군이 그 많은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에서 구스 사람이 전령으로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대적하던 원수를 다 물리쳤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왕권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친위대를 다 물리쳤다고 했을 때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구스 사람에게 오히려 다윗 왕은 묻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들 걱정을 먼저 합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전령이 기쁘게 말하기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청년은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그럼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청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에 다윗 왕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러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어지간한 부모 같으면 잘 죽었다. 아버지를 대적하고 지가 잘 되기를 원했느냐? 마땅히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의 표현을 듣자마자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고 통곡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절규한 거죠. 여기에서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들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압살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좋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와 지위 그리고 능력, 재능, 성경을 읽어보면 탁월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건강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훌륭한 여건 속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자란 아들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훌륭한 여건을 악용하고 자만에 빠져서 아버지의 왕위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들을 두고 아버지 다윗이 슬픔에 비통함을 느끼고
아들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실신까지는 안 했지만 그렇게 애통한 그 이유가 뭘까? 압살롬은 분명한 불효 자식입니다. 효도한 자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다. 왜? 아버지 왕위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러올 거 아닙니까? 정보가 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3절에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니라. 그리고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고생한 다윗이 지금 압살롬이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다소 안타깝기는 하겠지만은 속이 후련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버지의 사랑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에 흘린 그 눈물과 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고리를 잡고 위층에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며 눈물 흘린 그 눈물의 깊이가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눈물이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한 압살롬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이 다윗의 눈물은 우리들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눈물입니다. 그 눈물에는 부모님만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대적한 자식이지만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눈물입니다. 왜? 내 속을 통해서 태어났고 나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거든. 아무리 인간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눈물입니다. 다윗의 눈물은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는 자녀의 평안을 걱정했던 눈물이기도 합니다. 저 전쟁을 치르며 해를 당할 때 죽는다는 생각은 미처 못하고 해를 당하면 어떡하나,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니 낫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흘린 눈물입니다.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목숨보다 자식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부모의 눈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물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가슴에 가득 담겨 있는 눈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통당할 때에, 자녀가 서운할 때에, 그리고 자녀가 불행해질 때면 그 눈물은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요,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는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일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무엇으로 측정하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가슴에는 항상 흘릴 눈물을 안고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그 눈물이 쏟아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요? 엄청난 눈물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도 그 눈물 한 번 제대로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참된 효가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식을 향하여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땅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고 그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어렵다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그 눈물과 바로 다윗 왕이 자기를 향하여 그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 아들이 거기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다윗의 눈물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물이요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저희들로서 진정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울며 눈물을 흘리며 신앙의 지도를 해놓으면 다시 울 일은 없지만 오히려 기쁨의 눈물이 있을지언정 슬픔의 눈물은 없지만 지금 해놓지 않으면 지금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더 큰 눈물이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이 혹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눈물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눈물을 흘리겠다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새롭게 돌아와서 어머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슴에 다이아몬드를 심어주고 던져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